1시간 더 말씀 나누고 예찬을 하신 다음에 1시간 이제 더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만들어 드린 자료 2페이지 중반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흔히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 이방인의 때 끝까지는 세상 사람들인 질그릇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통치하시지만, 지금 읽었던 구절 아시겠죠? 히브리서 2장 9절, 오는 세상에서는 천사들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로 판단받아,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판단받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끝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수원 김규태 형제님도 인용했대. 두 단계가 있죠. 지팡이 같은 갈대자로 증인들이 판단하는 것이 한 단계 있고, 그 다음에 성문에 이르렀을 때 성 앞에서 금갈대로 측량을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그래요. 철장으로 통치할 구원의를 주님께 위임받은 사람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을 복종시킨다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신부인 시온산에선 14만 4천 어린 양 앞에선 계시록 14장 어린 양의 신부 온전케 된 자들이다 그랬고, 땅에서도 사람 가운데서도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의 장막을 벗어난 사람들을 영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땅을 완전히 이제 벗어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인간 세상을 구속받아서 벗어난 사람들이니까, 이것은 신부의 14만 4천 중에는 철장 권세를 받은 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중에는 장로와 집사가 포함되어 있죠. 이런 것을 아셔야 돼. 해를 입은 여자 중에는 이기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7절과 12장 5절은 이것은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해서 그래요. 좀 시간이 걸려도 이걸랑 찾아 읽고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천사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는, 교회 시대에는 질그릇을 깰 때, 우리 육적 자아를 깨서 산 돌그릇으로 새로 창조하실 때, 질그릇은 깨고 보석 그릇을 새로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철장을 사용하시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종을 시키는 철장 권세를 행했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형제 자매님들 중에 이 생에서 철장 권세를, 이것은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을 경험해서 완전히 복종이 되어진 사람, 순종을 배운 사람들에게 오는 세상에서는 그 본의를 맡긴다 그 말인 거예요. 2장 27절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죠. 21장에는 전반부에는 땅의 왕들이 만국을 다스린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종들에게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는 권세를 맡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기는 뭐 예는 하지만은 우리 지체들이 계시록 21장을 나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쭉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내 말을 알아들으려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 어쨌든 형제가 어디서 뭔 말하면 저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그런 걸 보니까 이 세상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만 만국을 다스리는 권위를 준다라고 했으니까 다음 세상 얘기지요 이거는. 그런데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라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사실은. 지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행하는 것으로 자부하는
그런 아주 자긍심이 대단하던데, 다른 데 또 보면은 자기가 자기 자아를 다스리는 거라고 또 이렇게 해놨어. 아니,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만국을 다스리는 것과 같겠어요? 이 성경 자체를 영해한다 해가지고 너무 그냥 말하자면 뒤죽박죽인 거죠.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해버린 거죠. 이런 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분별을 시켜드리니까 이게 지금 생각이 나지. 수원 지체들 그런 말을 계속 세뇌당했지만 몰랐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여태까지 따른 걸 거 아니에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가라는 건 이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다스려. 그들이라는 건 누구예요? 만국이죠. 앞에서는 만국 다스린다고 해놓고 그들을 다스린다는 건 만국 백성들을 다스린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는 땅의 왕들과 만국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만국 백성들이. 그래서 거기 보면은 20장 초반부에 보면 신부 어린 양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죠. 내려온 다음에 다스리는 얘기 이제 들어갔죠. 아직 성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성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 천년을 다스린다 이러면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 안 맞는 말이요 도대체. 우리는 그 성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지금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다듬어져 가고 있는 중이죠. 신부로 단장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부가 된다라는 말이 뭐 화장품 바르고 뭐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예수님이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우셨던 그 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잖아 지금. 우리 믿음 완전히 순종되어지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이어서 신부로 단장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 이렇게 다스리는 권세를 이어서 에클레시아 왕권이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란다. 바실레이아라고, 이것은 왕권이다 그래요. 통치권이다 이 말이요.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그 권을 받아가지고 천사들에게 철장 맡겨가지고서 쟤 좀 손 좀 잠깐 보고 와라 그러면 네 하고 와가지고서 시커멓게 몰려들어와가지고서는 깜깜한 날이 가끔 있었었죠. 아무것도 안 보여 정신없는 날이 있었죠. 그때 왜 그런 거예요? 철장 주님께서 쟤 좀 손 좀 봐주고 와 그랬더니 그 검은 옷 입고 온 애들이 그냥 애워싸고서는 어디서 치는지도 몰라. 막 그때는 정신이 없어. 예. 이 앞에서 치는지 옆에서 치는지 뒤에서 치는지 그냥 뭐 막 휘둘러 버리니까 정신 못 차리게. 이것은 체험이 필요한 것이지 사람의 말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를 이와 같이, 왜? 아담의 성정을 입고 있으니까, 질그릇들이니까. 질그릇을 왜 깨야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산돌집으로, 산돌그릇으로 다시 지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질그릇이 깨지지 않은 사람은 보석그릇이 절대 될 수 없어요. 보석그릇이 되지 않은 사람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라는 건 12 보석들로 기초석을 삼은 집이잖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것도 올라가면서 그냥 뭐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막 이러고 막 천년왕국이 있다고 가설을 설정을 해놓은 것은 뭐 소설을 쓰는 거냐 만화를 그린 거냐 막 이런 식으로까지. 사람이 세상적인 나이 차이를 봐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세상 나라에서도 보면 불상놈들이나 하는 짓거리인 거예요. 그거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더구나 교회에서 교회를 치리하는 형제를 향해서 그런 말을 그게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벌써 너무 벗어나 버렸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냥 다 깨닫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냥 성경 읽으면 막 빛이 오는 것 같고, 언제나 마귀한테 이렇게 속으면은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 막 속에서 부글부글 막 할 때 막 자기 옳은 생각이 빛이 막 계속 오거든. 그러면 막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잡거든. 그게 죽음의 길인 건데, 죽이는 천사들이 와서 그러는 건데, 광명을 가장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영의 역사인 것을 아셔야 돼. 야, 이제 12장 5절을 읽겠습니다. 이 철장 권세를 받은 사람을 이 누군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저 성령의 증거가 이제 나오니까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나 여기다 무엇을 뚫치냐면 장차에다 표를 장차. 김기태 형제님은 지금 천년을 막 지금 다스리고 있는 중인데 성경에는 장차 지금이 아니고 지금은 철장으로 다스림을 받는 때고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때잖아요. 지금 우리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랬어. 장차 오는 세상에나 이렇게 해준다 이 말이죠. 이렇게까지 해놨는데도 천년왕국은 있다 없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하려고 예수님이 있냐. 나는 천년왕국에 가서는 왕노릇 하고 싶지 않다. 지금 왕노릇 한다.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 굉장한 걸로 사람들이 그냥 혹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구냐? 계시록 22장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할 때 해를 입은 여자예요. 이게 해를 입은 여자라는 건 큰 음녀와 해를 입은 여자를 지금 대비하는 거잖아. 일부러 성경이 세속교계에서 나와서 해를 입은 여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나와라. 내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와라. 어디로 갈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라 하시는도다 그러잖아요. 나와라 그랬으면 오라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또 일어났더니 이제 나영재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단체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래가면서 이제 막 비방하는 글을 이제 또 했는데 한 그런 걸 볼 때 답답함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피로 사셔서 각각 집에다 놔두는 게 아니죠. 반드시 교회로 불러 모아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라고 하는 단체 안에서 양육받아서 온전케 되어져야 된다. 세상에서 혼자 떨어져 가지고 히말라야 산 속에 가서 돌을 닦아도 금강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아도 다 그것은 그건 세상적인 말인 것이지 하나님이 구원 방법이 아니다. 내가 이제 이걸 계속 강조해서 가르쳤더니 나영재님은 단체 구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내가 하도 답답해서 정말 댓글 안 쓰려다가도 이 문제는 이건 가만 놔둬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로마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기는 자들이라는 말이냐, 장로교단에서 이기는 자들이라는 말이냐, 성결교단에서 이기는 자들이라는 말이냐, 최종적으로 이 교단 저 교단 아무것도 아니면은 김기태 형제가 신령하게 말이야 원어 해석해서 영해해주는 그 무리한테 와야 이기는 자가 된다는 말이냐. 뭘 지금 말하는 거냐. 내가 이렇게까지 얼마나 내가 답답하면 댓글을 그렇게까지 써놨겠어. 그랬더니 막 비아냥거리면서 나도관 형제님이 지금 가르치는 그 장작교회 자꾸 요즘에 말하는 그거 거기 나도관 형제님한테 가야 그럼 이기는 자 된다는. 그러면 거기 모이면 다 단체적으로 이긴 자 되냐고 이러고 또 비아냥거려놨어.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그런 사상일 것 같으면 왜 박형제나 길형제나 저런 분들 어디서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도 이렇게 모이는 같이 좀 모이고 싶다 그러면은 어디서 사느냐고 일단 전화로 물어보고 나서 어디다 그러면 거기 수원이 가까우니까 서울까지 오지 말라고. 난 이래. 그런 걸 보면 지금 내가 말하는 의도를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지. 나도관 형제한테 가면 다 이기는 자가 되냐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소설이냐 만화냐 해가면서 이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되겠냔 말이야. 반드시 영혼들을 양육하는 것은
여자가 낳는 거예요. 여자가 교회가 나서 교회에서 양육받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교회를 몰라가지고서는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무슨 놈의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도 닦아서 구원 받겠어요? 교회로 모여야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말씀이나 사람을 새롭게 하고 말씀이나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것인데 어떤 단체에 모여도 그 단체에서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각자 구원을 이룬 정도라는 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떠한 무리에게 가면 거기는 말씀을 가르치는 수준이 높게 마련이고 어디는 아주 낮게 마련이고 이 교회의 형편이라는 것도 교회의 상황이라는 것도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거다. 난 분명히 그걸 다 해놨거든. 이번에는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세 단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필요해서 마태복음 25장을 펴니다. 무엇이든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지 속된 말로 삐딱한 그런 마음으로 거슬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그런 지나친 말이 나와버리잖아. 그게 세상 사람도 못할 말이라고 난 판단했어요. 입을 함부로 놀리느니 뭐 소설을 쓰느니 만화를 그렸느니 이런 것을 그야말로 인격의 문제죠. 하기는 내가 경영자님보다 인격이 더 좋다고 또 이제 이게 헐까면서인데 나도 그보다 묻은 면도 많이 있지만은 공개된 데서 글을 올리는 데는 그렇게 올리면 안 되죠. 자제해 감사해야지. 마태복음 25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는 혼인날을 기다리는 열 처녀에 대해서 첫 단락이 13절까지 기록이 됐어요. 다섯 처녀는 이미 기름이 충분히 별도의 그릇에 준비가 되어 있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이 지금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고 불이 꺼져 가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차라리 파는 자들한테 가서 사라 해서 기름 사러를 갔어요. 그런데 다섯 처녀가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천국 문이 닫혀버렸어요. 혼인집 문이, 즉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12진지문이 이제 닫혔다 이제 이 말이죠. 계시록 용어로 하자면 기름을 사가지고 와보니까 천국 문이 혼인집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로 한 발 늦은 거죠. 이제 기름까지 다 기름을 늦게 준비했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졌다는 말이 아니죠. 기름을 사러 갔다 왔다는 것은 기름을 사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때까지 기름 파는 자가 하나님은 세상에 두었다는 뜻일 것이고 기름 장사가 있어야 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지.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고서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그들이 기름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혼인집 문은 이미 닫혔더라는 거예요. 자, 한 발 늦은 거예요. 말하자면 아차 하고. 자, 그러면 김기태 형제의 말로는 지옥이요 이제 다 그렇게 돼 있죠. 이것도 그것도 한 번 두 번 주장을 했으면 내가 대책을 안 하려다가 반복해서 그걸 계속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을 해도 반복해서 자꾸 하길래 그러면 수원교회에서 다스리는 자는 몇 명이면 누구누구며 나머지는 누구누구냐 내가 이렇게까지 질문했어. 이게 그러면 벌써 뜨끔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말을 지나치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이어서 내가 지금 현세에서는 그 누구도 나는 다 되었다라고 잡으면 안 되는 거고 모든 지체들에게 격려해서 다 같이 우리가 이기는 자로 그 성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 나는 다스리는 자고
너희는 아니다 이렇게 갈려놓고 나서 이기는 자 다스리는 자가 아니면 다 지옥이다, 불못이라고 해놨더만 불못이다 이래버리면 이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다. 내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알아듣기에 하려고. 그랬더니 나두관 형제는 연옥소를 주장한다. 이제 이렇게 끌고 나가네. 이제 내가 언제 연옥소를 주장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봐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이 더러는 그리스도께 끊침을 당했지만 이방인의 때가 차면 이방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잘라냈지만 그 때가 차면 다시 그들을 받아주실 건데 그들을 받아주시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되어 있는 로마서 11장 15절을 딱 제시를 해가면서 설명을 또 했어요. 봐라.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버린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는 거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이렇게 흑 아니면 백 이렇게 함부로 나누지 말아라 말이야. 그런 것이 아닌 거다. 그래서 글을 쓰면서 계시록 말씀에 첫째 부활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일 좋은 부활이에요. 제일 좋은 부활로 다시 살아난 자들이 살아서 그 1000년 동안을 왕노릇 하는데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1000년이 차기까지라는 말은 첫째 부활에 일어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대열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1000년이 차면 살아난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냐 말이요. 로마서 11장에서 먼저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을 얼마를 이방이 때가 끝날 때까지는 버려둔 건데 버려둔 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은혜에서 끊어지면 죽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거니까. 그래서 그 말을 해도 못 알아듣길래 나중에 돌아온 둘째 아들 얘기를 또 했어요.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다가 아버지 집에서 떠나갈 때 그는 죽은 거예요. 끊어진 거고. 그렇지만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은 바 되었다가 되찾은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 이게 아버지 마음인 거다. 내가 지금 이 생에서 서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추구를 하도록 나도 격려를 강하게 하는 사람이고 해야 되지만 못됐을지라도 값없는 은혜로 피값으로 사신 자녀를 그냥 죽게 놔두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느라고 성경 이야기를 해놨더니 그것을 연옥설 주장한다 이렇게 몰고 간다 이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몰라서 그런다.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지. 그러면서 원어 뭐 어쩌고 해가면서 그냥 성경의 의도 안 맞는 어떤 지식을 꽉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정확한 지식이냐? 그게 아니다라고 내가 판단을 해서 천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 강조를 했길래 그 천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에 세 가지 뜻이 있지 않냐. 다 김영재도 아는 사실에 사실은 그러면서도 한 가지 본받고 배우다 그 한 가지 의미만을 주지시켜 놔가지고 자기의 가설을 그야말로 세워가려니까 그것만 얘기를 해준 것이다 라고 난 판단했기 때문에 내가 자료를 해서 올렸었던 거예요. 단순히 천일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이렇게 적용을 하지만 거기에다가 목적어를 뒤에 뭘로 합성을 해서 단어를 구성을 하면은 목적어에 따라서 의미가 바꿔지는 거다. 이렇게까지 자료를 해서 만들어 놔서 올려놨어요.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형제 정직해야 되는 거다. 이제 그걸 한 다음에 내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된다. 내가 왜 그 얘기를 했겠어요? 이제 그만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시인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 그런데 계속 밀어붙이는 거야. 오늘까지도 아직도 답변이 없어. 사람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을 엊그제는 또 거기다 대고 이제 뭐 제목이 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뭐 나는 참 제자인가 뭐 어쨌든 이제 그런 투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하는 그 글을 올려놨는데 그 중심이 뭐냐면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 용서와 사랑이라는 성경의 의미를 또 설명을 해서 글을 또 올려놓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였노라 하면 용서해주라 이렇게 돼 있지. 나는 잘했고 너는 말이야 너 이어가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러면은 용서를 받겠냐고. 문방구점 아줌마가 이놈 손잡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다 얘기를 했는데 엄마는 100배 내라고 하면 100배 내야 되는 거고 꼼짝 그 문방구 주인이 부르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감없이다 봅시다도 없어. 그거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말이야. 내가 본 것만 해도 그런데 안 본 것까지 해서 내가 10배를 물리겠다 하면 10배 내야 되는 거야. 꼼짝 못하고. 그래야 문방구점 아줌마도 돌아가지. 그까짓 거 지우개 하나 훔친 것 가지고 그러냐고 해가면서 따지면 돌아가겠어요? 얼마나 하면은 그놈 손잡고서는 끌고 왔겠어. 너 집이 어디냐 해가지고 집까지 끌고 올 때는 가만 안 놔두려고 그런 거 아니요. 가게 문 닫아버리고 올 때는. 세상사도 그래. 세상사도 항차. 그런데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용서와 사랑? 용서 받을 사람이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고 사랑이라는 말은 나는 그냥 턱하면 사랑 없는 형제 아주 그냥 진력이나 아주 그냥 수년 동안 아주 사랑 타령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누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했는데 본인은 김기태 형제는 누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지 나 그것 좀만 말해보고 싶어. 자기 부인도 사랑 못해가지고 말다툼하는 파인데 난 그런 게 사랑하면 난 자신 없어. 제가 청년 때는 막 사랑한다고 결혼해달라고 사정하던 여자인데 지금은 왼수같이 지낼 수도 있어. 어느 날은 인간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지자들을 사랑할 때 인간적으로 사랑한 것이 뭐가 있냐고. 주머니에다 돈을 넣고 다니다가 너 돈 필요해? 내 죽겠어. 이런 적이 있어. 엉뚱한 소리 한다 해가지고 이 사탄한 애들로 물러가라. 그게 사랑하는 거라고 사실은. 네. 아무 데서나 용서, 사랑 이런 얘기를 그렇게 인간의 입에 바른 말로 그렇게 함부로 해가지고 그럴싸한 문장 구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전히 이게 현혹하기 위해서 지체들을 지금 혼동하게 만드는 미호영이구나라고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댓글을 써서 올리기까지 한 거예요. 이제 이대로 나서는 안 되겠구나, 돌이키려고는 않는구나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는 그러니까 문이 닫혀서 혼인집에 못 들어갔던 5 처녀가 기름을 사가지고 뒤에 왔다고 해가지고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 거다. 하나님의 경륜은 7일 창조가 7절기가 되고 7년마다 면제년 안식년이 오고 7년이 7번 지나가면 희년이라는 것이 오고 이것이 70년으로 확대되어지고 70
이래로 최종적으로 확대 해석이 되어지는데, 구약시대에는 광야에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의 지리권에 대해서 모세에게 바실레이야 권을 맡겼잖아요. 모세가 이제 육신이 눈으로 볼 때 실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진 거죠. 하나님의 판결은 뭐라 되어 있냐면, 그가 비록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는 나를 대면에서 만나는 자다. 그래놨어요. 그런데 네가 말이야, 감히 내 종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해가지고서 그 말씀 듣자마자 문둥병이 딱 발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독중이 발했다. 계시록에서는 그랬어요. 악창이라고 돼 있어요. 악창. 막 속에서 막 그냥 자기 옳은 것 때문에, 내가 분명히 모세가 저 하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냐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제 그걸 문둥병이 발했다고 그래요. 문둥병이 걸리면 이스라엘 총회 진 밖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그래도 진 밖에 가서 7일 동안을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왔어요. 7일로 끝났으니 얼마나 다행이요. 만약에 끝까지 문둥병이 안 고쳐지면 연장되는 거예요. 나을 때까지. 하나님은 연장시키는 거예요, 이걸. 네. 거기는 개인적인 치리를 할 때 하나님은처럼 7일로 예표를 해놨지만, 단체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치리할 때는 70년 동안 포로로 보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죽은 게 아니다. 그들이 다는 돌아오지 않지만 때가 차면 반드시 소수의 무리가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비록 포로로 보냈을지라도 느헤미야 같은 왕족이나 에스라와 같은 학사나 여호수아와 같은 제사장이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이런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포로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 함께 있게 해놓는 거다. 아주 버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다. 하나님의 종들을 반드시 거기에 같이 있게 해놓는 거다. 왜? 그들을 통해서 징벌을 순히 받고 뉘우치는 때가 되어져서 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아주 버렸다면 뭘라고 느헤미야, 에스라, 여호수아,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 같이 있게 하고 예레미야나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을 포로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과 같이 살게 만들었겠어. 하나님이 아주 안 버렸다라는 거잖아. 지금 불못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 아직은 70년이 차면 반드시 돌아온다 이 말이요. 반드시 뉘우치는 자만 돌아온다는 거죠. 문제는 나는 지금 계속 이걸 말한 거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다. 여전히 안 들어. 여전히 들으려고 그러라네. 왜? 다른 영이 와서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14절 이하에는 30절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책임져야 되는 종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종들은 각 사람의 분량과 은사에 따라서, 이건 창세기에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길냥식을 나눠줄 때 차별해서 나눠준 것을 여기 이제 적용을 한 건데, 우리가 지금 이 생에서 주님께로 가는 인생을 사는 건 지금 길냥식을 지금 얻어먹으러 좀 교회 모임에 오는 거죠.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똑같이 말씀을 주지만 누구는 받을 만큼만 받는 거예요. 받을 만큼만 다 똑같이 요셉에게서 나온 거지만 베냐민은 다섯 배를 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밥을 5그릇 줬다 그러면 배 터져 죽으라고 준 거 저주지 그게. 그런 뜻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야, 이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은사대로 받는 거예요. 분량대로 받는 거예요. 그 자기 은사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면 말씀을 맞는 거예요. 맞는데 그 사람의 분량이 거기까지면은 1달란트 그릇이 그건데 거기다가 2달란트 주면 1달란트는 허비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안 넣는다는 거죠. 그럼 자기 분량에 맞는 만큼 충성하면 되는데
자기 분량에 사람들은 지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지 조금 못 미치는 것 가지고는 문제 되는 일이 거의 없어. 장사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건 전도한다 이제 이런 말인데 장사하는 걸 상징했어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걸 땅속에다가 수건에 싸가지고 묻어놨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걸 도로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맡겼던 구원을 빼앗아가지고 10달란트 뭐가 이남긴서 10달란트나 가진 사람한테 줘버리라고 말했다고 이제 그랬는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이번에 계속 기도 중에 깨닫는 게 뭐냐, 수원교회는 반드시 새롭게 시작해서 다른 사람에게 왕권과 재산권을 맡기려고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나는 사실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말도 같지 않은 용현다 해가지고 엉터리 그런 사역을 이제 넌 그만해,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못 봐주겠어. 나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일을 일으켰구나. 그 대신 누구를 세울지는 난 모르죠. 이제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겠죠. 난 이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건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상상도 안 되는 어떤 보관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계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다만 순종할 뿐이지 이러냐 저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따질 피조물이 무슨 종물주한테 뭘 따지기는. 마지막 단락에는 31절부터 이제 중요한 46절이 나왔는데 여기는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때는 교회 시대의 끝이고 오는 세상이 시작될 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 말이에요. 거룩한 성에 들어간 이기는 자들과 주님이 함께 세상에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왔는데 그 성 중에는 철장 권세를 맡은 사명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나중에 주님이 설명을 하실 때 보면은 이 작은 소자에게 이렇게 해놨죠. 45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랬어요. 앞에서는 천사라고 그랬고 여기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 천사라 이 말이지요. 이 생에서 장사를 잘한 사람이 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 사람은 10처녀 중에 섞여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를 입은 여자 중에는 사내아이가 섞여 있어요. 교회 중에는 오는 세상에 철장 권세를 행할 이기는 자가 섞여 있어요. 우리가 다 그 권세를 받자고 난 격려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내가 지식이 많고 뭐 헬라어를 잘하고 히브리어를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생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의 질그릇을 얼만큼 파상당하고 보석 그릇으로 새 그릇으로 얼마만큼 새로 지어졌느냐를 가지고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만 돼도 좋겠다. 아이고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만 돼도 할아버지지 막 김희태 형제 표현대로는 감지덕지지 막. 그러면은 14만 4천에 못 들어갈 확률이 90.9%, 99.9%예요. 나는 철장 권세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주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로 하여금 순종을 더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불순종하고 거슬리는 성분이 내 속에는 불뚝불뚝 일어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나는 절제하거나 자제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철장으로 덜 얻어맞아서 그러니까 깨닫는 때까지, 치료하는 광선이 비칠 때까지 막 휘어쳐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다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철장 권세를 아무에게나 줄 리가 있겠어요? 이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저 앞에 10장에서 내가 보낸 종들을 그들이 나가서 뭐 한 거예요? 전도하러 나간 거, 정사로 나간 거죠. 제자 이름으로 영접을 했으면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선지자 이름으로 영접을 했으면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 하면서 거기서는 찬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했으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여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똑같이 그 말씀이 나왔죠.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니까 이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재해석을 해서 확정을 했어요. 의미를 잘 아셔야 돼. 오는 천년왕국에서 양무리가 될 사람들이 누군가를 아실 수 있겠죠. 이제 아무에게나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오는 세상에서 양무리가 되는 것도 그들도 하나의 보상이다 이거예요. 세상 끝 추수 때 영원한 복음을 생명을 내놓고 전하던 증인들, 그들에게 어떻게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상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영생을 얻는 상이잖아요. 구원 얻는 상보다 더 큰 상이 어디가 있겠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이 세 단락을 잘 흐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앞에서는 10처녀가 나왔고 뒤에는 10처녀 중에는 장사꾼들이 있어요. 달란트를 맡은 종들이 있어요. 10처녀도 5은 버려둠을 당했고 한 종은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30절에 그렇게 했어요.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종이에요. 이 말씀이 앞에 24장 하반부에서 이게 재인용하는 말씀이에요. 48절부터 만일 그 악한 종이, 이 종이학이라는 것은 말씀을 맡아서 사역자를 세웠다 이게 주님께서.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랬어요.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가라지 무리들의 그런 행습을 같이 했다 이게 주님이 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함 내려놔라. 예배당 간판 띄워버려라. 강력하게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로마교가 기독교가 행하는 행습을 똑같이 본받아서 하려고 그러냐. 그러가면서도 그들은 나는 세상교회 다른 목사들이 다 제 모양으로 하지만 나는 특별하게 하겠다고 애를 쓰지만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체제와 틀 안에서 하는 행습을 그대로 본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다르게 하려고 해도 그것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안 모였을 때는 나는 변질되지 않고 하겠다고 다 그렇게 다짐해요. 100명만 모이면 벌써 딱 달라져 버려.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 체제가 틀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단 같은 거 탈퇴버려라. 주님 믿고 살아야지. 교단 믿고 살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술 친구라는 게 뭐예요? 음료의 잔에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삼일체라든지 예정론이라든지 로마교나 개신교가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를 말하는 거 아니야. 그것을 같이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인데 말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율에 처하겠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랬어요. 이게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엄히 때린다라는 것은 쪼개낸다, 각을 친다, 찢어낸다, 이제 이런,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그 번제 제물을 준비할 때는 그게 쪼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잘라서 내버려버린다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징벌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육체가 이렇게 각을 쳐져가지고 불사름 당한다는 건 징벌이잖아요. 육체에 대한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있으시길 바래요. 자, 여기까지 하고 애찬하신 다음에 한 시간 더 하겠습니다.